할렐루야. 아멘. 이런 날이 있어요. 찬양을 앞에서 너무 잘 인도해 주면은 말씀 전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엄청난 부담감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지금 이대로 딱 예배가 마치면 좋겠는데,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는데, 이제 저만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번 준비한 만큼 잘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이 표적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7가지의 표적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목차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오늘 3번째 시간인데, 본질의 초월, 공간의 초월, 시간의 초월, 결핍의 초월, 자연법칙의 초월, 어둠의 초월, 죽음의 초월, 이렇게 7가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3번째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듯이 이 표적이라는 것은 표지판과 같습니다. 뭐가 같다고요? 표지판과 같다. 이 표적이라는 것은 그대로 목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대상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 대상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명심하면서 기억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표적을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만 집중되어야 할까요? 예수님께만 집중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시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3번째 시간, 시간의 초월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무려 38년 동안 병을 앓아온 사람, 그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38년이라는 시간,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짧다면 짧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길다면 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제가 있죠. 이 38년의 시간이 그냥 평탄한 시간이 아니라 어떤 시간이에요? 병에 놓여서 병을 앓던 38년의 시간이었다라는 것. 상상도 하기 싫은 아주 지긋지긋한 시간이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38년 동안 아팠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오래된 지병이 있었다라는 정도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더 깊은 공감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그 병자의 심정으로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 자체가 그 질병과 완전히 하나가 된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병이 곧 그 사람이 되어버린 그러한 시간, 그러한 상황, 그것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고 읽어내려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요, 이 성경이 그 병자의 이름을 따로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저 5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라고 기록하므로 그의 설명이 이것이 전부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름보다 그의 질병으로 그를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누구야?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라고 누군가 질문할 때 그 질문에 답을 줄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 38년 된 병자야. 그의 이름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질병만 남아버린 상태.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38년의 시간을 초월하여서 그 불행한 인생에게 직접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을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은 시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는 우리에게 너무나 오래된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늦어버린 그러한 오래된 그러한 상처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간의 주관자이자 주인 되신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 그분 안에 거할 때, 그 주님께는 그 모든 시간이 순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38년이지만 주님께는 찰나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이 양문 곁에 뭐가 있었어요?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곳은 빗물을 저장하는 저수지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양문 곁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론해서 아마 성전에 드릴 제물을 씻거나 희생 제물의 그 피를 정결하게 씻어내는 일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우리는 추정을 하죠. 어찌되었든 바로 그곳에 몸은 살아있지만 그 삶이 완전히 멈춰져 버린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누워 있었다. 성경은 그들을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그곳에 누워 있었습니까? 단 하나. 자신들의 삶을 멈추게 만든 그 질병으로부터 노임을 받기 위해서, 치유받기 위해서 그곳에 모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데스다라는 이 이름의 뜻은 자비와 은혜의 집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곳에 자비와 은혜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아주 치열한 경쟁과 깊은 패배감만이 그곳에 가득했음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어요.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는 이어지는 3절 하반절과 4절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데,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아멘. 당시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사람들의 기대를 모으는 그런 하나의 민간 전승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천사가 가끔 연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는데, 그 순간 그 물이 이렇게 움직일 때 그 찰나에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 고침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정말 병을 안고 평생을 살아갔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귀가 솔깃해질 만한 이야기였을 거예요. 그런데 가혹한 조건이 붙어 있죠. 누구만 돼요? 가장 먼저 처음 들어간 그 한 사람만, 그 단 한 사람만 치료받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도 안 되고 세 번째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첫 번째만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가혹한 조건.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은혜와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은 은혜와 자비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전쟁터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함께 치유받아야 할 이웃이 아니고 내가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경쟁자였습니다. 실제로는 그곳에 경쟁과 패배감만이 지배하는 곳, 은혜와 자비는 사라져버린 곳, 그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삭막한 이 베데스다의 모습이 조금도 낯설지가 않습니다. 아마 이러한 생각은 비단 저만의 생각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너무나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남보다 빨라야만 성공할 수 있고, 뒤처지면 죽게 되고, 양보하면 다음 기회는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처럼 삭막한 경쟁 구도로 가득한 이 세상은 또 하나의 베데스다 연못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학생들은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서로 경쟁합니다. 청년들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서로 경쟁해요. 장년들은 더 나은 삶과 성공을 위해서 또 서로 경쟁합니다. 그런 상황이니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와 자비가 머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신경은 항상 날이 서 있고 그 마음은 늘 예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저 수많은 병자들의 모습과 같은지도 모릅니다. 모두의 시선은 주변을 둘러보지 못하고 오직 그 연못에 고정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있지는 않는가. 이 연못의 물의 움직임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직접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문은요, 정말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듯이 이 베데스다는 자비와 은혜의 집입니다. 근데 그곳에 자비와 은혜는 사라져버렸어요. 경쟁과 패배감만이 가득한 그곳에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참된 자비와 은혜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 단 한 사람, 그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시고 말을 거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우리 6절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갖게 되는데 왜 하필 그 사람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우리는 왜 이런 생각만 할까요? 우리는 항상 모든 문제 앞에서 이 이유, 이것이 궁금합니다. 왜 그 사람일까? 왜 나는 아니고 저 사람일까? 아마 우리 역시 그 한 사람이 되고 싶은 열망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경은요,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왜 그 사람을 선택했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요한은 한 가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무엇이라고 하는가? 예수께서 그를 보셨다. 아멘이십니까?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병이 오래된 줄 아셨다. 보시고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를 바라보고 계셨고 그를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의 질병만 보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없고 질병만 남아버린 불쌍한 불행한 인생으로 추락시켜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38년이라는 인생에 주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얼마나 오래 좌절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눈물을 흘렸는지 주님은 그 모든 시간을 다 보고 계셨고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은 우리 형편을 다 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만 보고 쉽게 판단합니다. 저 사람 지금 저런 상태구나. 저런 상황이구나.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걸어온 모든 시간을 헤아려서 우리를 이해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가까운 친구나 가족들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아픔이 적어도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아픔, 상처, 슬픔들이 있어요. 홀로 견뎌야 했던 고통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눈물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과 마주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 병자의 이 38년을 모두 알고 계셨고 이해하고 계셨고 그래서 그에게 찾아오셨는데 정작 이 병자는 그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신 주님께서 내 앞에 찾아오셨는데, 내 앞에 바로 계신데, 그것도 내가 직접 찾아간 것도 아니고 주님이 직접 찾아오셨는데, 주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서 나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깊이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힘써 알아가는 그런 기쁨의 나날들이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주님을 힘써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를 찾아오셨는데도 그의 시선은 여전히 어디에 있어요?
연못에 있어요. 연못. 예수님께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시는데 여전히 그의 시선은 연못에만 있습니다. 38년 동안 실패했던 과거의 방식에 붙잡혀 있는 모습, 그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식보다 세상의 방식, 그 연못의 방식에 더 익숙해져 버린 모습, 그 모습과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이 치명적인 문제를 우리는 이어지는 병자의 대답을 통해서 더욱 확실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여러분, 앞서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렇으면 그의 대답은 무엇이어야 됩니까? 간단해요. 뭐라고 하면 돼요? 네, 낫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이 병자의 대답이 형편이 없어요.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자신의 형편을 줄줄이 나열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물론 이 말들, 이 병자의 답변, 이것은 38년 동안 홀로 견뎌온 한 사람의 어떤 절박한 하소연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뭐 그 정도 들어주는 것 어려운 일 아니겠죠. 마치 오늘 주일 설교 말씀처럼 예수님께 푸념하는 그런 마르다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뭐 그 정도야.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무슨 말을 했는가가 아니라 왜 그렇게 말했는가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의중이 무엇인가? 그 병자의 생각이 이미 38년 동안 하나님의 방식에 갇혀 있었다는 것. 하나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의 세상의 방식에 여전히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지만 그는 여전히 물이 움직여야 합니다라고 고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단순한 어떤 푸념이 아니라, 하소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한계를 저하는, 내 방식에 하나님의 방식을 끼워 맞추는 그러한 태도, 그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까? 주님의 능력을 무엇이라고 기록합니까? 에베소서 3장 20절로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생각의 끝이 하나님의 한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우리의 방법의 끝이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능력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약 지금 여러분 눈앞에 물이 조금도 움직여지지 않는 듯한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그 물의 움직임 따위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일하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물보다 크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일하심을 이어지는 8절과 9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돼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묵상 포인트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시간이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38년이라는 시간과 곧이라는 시간입니다. 이 38년이라는 시간은 세상의 시간이고 곧이라는 이 즉시라는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38년 동안 멈춰있던 인생이 예수님과 만남으로 곧
곧 즉시 움직이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시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38년이라는 이 길고 지루한 시간, 그러나 주님 앞에 서게 되면 곧 즉시라는 찰나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지남에 따라서 주님께서 손댈 수 없는 문제가 되어가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좀 시간이 오래되면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회복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어. 1년보다 10년 된 문제는 더 어렵고 10년보다 20년 된 문제는 더 어려워. 20년보다 38년 된 문제는 더 어려워. 맞습니다. 세상의 논리대로라면은 그렇습니다. 그것과 비례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들 얘기합니다. 20년을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면 2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시간의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서는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년이도 10년도 38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시간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도 살아 역사하고 계세요.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이 시간의 주인이신 주님을 신뢰하며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요한은 이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본문 끝에 덧붙여주고 있어요. 좀 생뚱맞은 그러한 표현들이 그 뒷부분에 붙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사실 이날은 안식일이니라는 이 한마디는 단순히 날짜를 알려주는 설명처럼 볼 수 있어요. 아, 그날이 안식일이었구나. 그러나 그렇지 않죠. 유대인들과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동시에 예수님께서 참된 안식의 주인이심을 드러내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날, 그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날에도 이 병자를 고쳐주실 수 있었습니다. 굳이 시끄럽게 이를 키울 필요가 없어요. 다른 날에 치료하실 수 있었어요. 하루만 더 기다렸다가 다음 날에 고쳐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이 안식일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큰 파장이 일어날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그리하셨다.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한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엿새 동안 수고한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쉼을 쉬면서 은혜를 누리도록 허락된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됩니까? 퇴색됩니다. 사람들은 안식일의 본래 의미를 잃어버려요. 안식일은 기쁨의 날이 아니라 지켜야 할 규칙과 금지 조항으로 가득한 날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아서 쉬어야 하는 날인데 오히려 사람을 더 무겁게 짓누르는 날로 전락되어 버리고 말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이는 마치 예수님 앞에서 분주함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다른 일에 열중했던 마르다의 모습과 꼭 닮아 있죠. 바로 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주셨던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몸이 묶인 한 사람을 자유롭게 하심으로 인하여 참된 안식은 규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시는 예수님 안에 있음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참된 안식은요,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의 주인이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표적은요, 우리에게 단순히 병고침의 능력만 보여주는 사건이 아니에요. 참된 안식의 주인이 누구인가?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누구에게 가야만 하는가? 그것을 확실하게 일깨워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이 표적입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연못이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참된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는 그런 복된 안식일, 그런 주의 날, 주의를 잘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38년 된 병자는요, 오랫동안 한 곳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곳은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었어요. 오늘 주일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죠. 마르다에게는 그 마르다의 부엌이 될 수 있겠네요. 언제 도대체 물이 움직일까? 이번에는 내가 먼저 들어갈 수 있을까? 누가 나를 좀 먼저 넣어주지 않을까? 마르다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누가 날 도와주지 않을까? 누가 와서 나를 여기서 꺼내주지 않을까? 그렇게 그의 시선은 언제나 연못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신의 일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못보다 크신 분이 그 인생 속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 순간 38년이라는 세상의 시간과 곧 즉시라는 하나님의 시간이 교차하게 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시간의 초월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38년 동안 멈춰있던 한 사람의 인생을 단 한순간에 다시 움직이게 하셨던 거예요. 물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멈춰버린 그 인생을 다시금 움직이게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단순히 물을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인생을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세상을 주관하시고 세상을 움직이실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그분이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물의 움직임이 아니라 예수님께 고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지금 어디에 주목하고 있는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 어떤 움직임에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 베데스다의 연못,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모든 문제 해답이 되신 주님. 손만 얹어도,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치유되는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진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곳에 모이는 그 수많은 병자들, 그곳의 시선은 예수님께 향하지 못해요. 다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연못. 세상의 방식, 세상의 풍문. 이렇게 하면 해결돼, 이렇게 하면 다 돼.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무엇이 중요한지, 그렇죠? 계속 우리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도대체 무엇이 중요한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시간의 주인, 안식의 주인이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릴 때 그분은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곳으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저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역동적인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멈춰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면 뛸 수 있어요. 나를 수 있어요. 묵은 모든 문제들, 기도의 제목도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게 가능할까? 이게 가능할까? 아니요,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러한 믿음의 고백, 그런 삶의 고백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제가 한동안 너무나 좋아했던 찬양이에요. 저희가 100년 기도운동이 아니죠. 저희 40일, 50일 기도학교 할 때, 50일 기도학교 할 때 이 노래를 참 부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려서 이거 주제곡으로 하면 안 돼요라는 말이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말씀 못 드리고 막 그러다가 혼자서 그냥 찬양 인도할 때 후렴 부분만 해서 불렀었는데, 한번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최고의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 사람들은 나를 떠나도 신실한 그분의 사랑이 내 삶을 지키셨네. 지난 날 돌아보면 수많은 연단을 통하여 나를 크게 사용하실 그분의 뜻이었음을 알았네.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기도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 고난과 시련 속에 사람들은 나를 떠나도 신실한 그분의 사랑이 내 삶을 지키셨네. 지난 날 돌아보며 수많은 연단을 통하여 나를 크게 사용하실 그분의 뜻이었음을 알았네.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기도하리. 아무런 답이 없으신 그분을 원망하셨네. 하지만 난 알았네. 나를 앞서가신 그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아무런 답이 없으신 그분을 원망했었습니다. 그분을 원망했었네. 하지만 난 알았네. 나를 앞서가신 그 사랑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기도하리.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시는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기도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이 오후 시간에 요한복음에 기록된 표적의 말씀을 통하여 시간의 조월자 되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38년 된 병자와 같은 고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아픔이 있고 오래된 상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나를 떠났지만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이 나의 삶을 여기까지 지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주님은 곧이라는 시간을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심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이 베데스다 연못에 머물지 않게 하옵소서. 환경과 조건만 바라보던 우리의 눈을 들어 시간의 주인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움직이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여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허락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38년을 곧이라는 시간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능력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